자, 오늘 욥기인데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본가에는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난이라고 보다는 회개라는 말이 더 적절해요. 그래서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욥의 고난은 아는데 왜 제가 제목을 회개라고 했냐면, 욥이 뭘 회개를 했을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잘 성도들 가운데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뭘 회개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난보다는 회개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욥의 회개와 주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의지를 해가지고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6절까지 보게 되면 욥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뭘 회개를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욥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욥이 회개를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에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욥의 회개예요. 회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은 뭘 좋아하냐면 회개, 요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뭘 좋아하냐면 뒤에 가서 욥이 뭘 받은 거? 갑절의 복을 받은 거, 요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가 아니면 회개가 먼저인가? 이걸 오늘 시간 살펴보자고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욥이 이런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어요. 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귀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본 바는 되지 않았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어느 한 동영상을 본 게 있는데,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가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고백하기로 뭐라고 했냐. 김명현 교수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자기는 이제 교수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중간에 강의 도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들이 신앙 좋은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기가 그게 쉬운 것 같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을 띄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는 귀로는 들었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요.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딸마다 귀로는 들었어. 귀로는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런데 어디로부터는 고백이 나오지 않더냐. 중심으로부터는 고백이 나오지 않더래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냐면, 자기가 이제 재료공학과 교수거든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과학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내자였어요. 내자.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내자. 우리말로 내자. 하나 둘 셋 내자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믿사오니?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계셨군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있었구나,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계셨군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재료공학 하다가 보게 되면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 지금은 로봇가 좀 AI도 나와야 로봇가 좀 세련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로봇 팔을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있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게 어렵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는 기적이더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버지가 들렸던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심정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무소부정하신,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절 보세요.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욥이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저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깨닫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또 4절에서 나옵니다. 4절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는 거. 5절의 고백입니다. 5절 내가 보시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전에는 뭘로 주님에 대해서 들었다고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 그러니까 김유영 교수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그 아버님의 말씀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머리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로 보냐면 눈으로 직접 봐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눈으로 본다는 건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욥이 당했던 고난은 사람이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당한 고난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1장에서 보게 되면 3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다 없어지는 고난이냐면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 싹 다 없어져요. 싹 다. 자기가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들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 싹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요. 다 죽어. 재산 잃었지, 자식 잃었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견디기 어렵다고요. 재산 잃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에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총장과 금붙이기들과 이걸 싹 다 가지고 갔다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또 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딸랑 나왔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해서 지금까지 길러 넣었던 그 많은 아이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또 더위에 걸려서 죽어요. 감당하기 어렵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장이 뭐냐 하면, 온몸에 머리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다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그 빡빡 긁고 있어요. 빡빡 긁고 있어. 그래도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순전함을 지켜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2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세요. 2장 7절부터 9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디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옆에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죽으라고요?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욕하고 죽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욕하고 죽으세요 서방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전라도식으로 얘기를 하면 욕하고 뒤져라. 예. 다 녹화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잘한다. 네, 그래. 그냥 재산 다 날리고 아들 딸 다 죽고 네 몸뚱아리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잘한다 잘해. 제가 이딴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욕하고 빨리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믿음 지킨다고 아이고 퍽이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믿는다 그랬겠죠. 그런가요? 이 상황이 되면 믿음 지킬 사람 몇 안 돼요. 몇 안 된다고. 우리 코로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목사님 왜 저런다냐 뭐 한다냐 만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 아니야. 이거 봐봐요. 욥과 같은 고난 당해다가 당장 여기서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할 사람들 몇이나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어. 욥이 당한 고난은 진로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와요. 3명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냐면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욥의 친구들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안 맞는 얘기예요. 욥에게는 그게 적용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순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욥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애매히 욥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뒤에 가서 보게 돼요. 뒤에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42장으로 돌아와가지고 42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가?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한다는 걸까요? 뭘 회개한다는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안다고 했던 말들, 또 내가 순전하다고 했던 것들,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무지함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히 안다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욥이 회개한 건 크게 이병희 목사님은 4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말을 한 것.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 라고 고백을 한 것. 인간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당대의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욥기 1장을 한번 가봅시다.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예, 뭐라고 했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 또 노아를 가리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하고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정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 무슨 얘기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로울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 관점으로 의롭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옳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 안 믿으면 쉽게 얘기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정직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얘기는 전에는 내가 봤을 때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는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에는 몰랐어요. 이걸 전에는 몰랐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욥기는 설교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 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예.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를 했어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 얘기로 내가 왜 이 꼬라지를 보느냐 하는 거죠. 예, 사춘기 소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대들 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나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 말 아니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엄마가 왜 나를 가지고 왜 길러가지고 그냥 저기 해버리지,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지워버리지 왜 나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험한 꼴을 보이냐고.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했던 걸 욥이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여전히 부패성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건 뭔가, 자기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 그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전의 말씀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 새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 오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뭔 우물통 같아요? 돼지 구물통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 본질이 그래. 본질.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신앙을 드러내고 욥이 그러한 부패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연단하신 뒤에 자기 자신을 무슨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돼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예, 그래요. 욥은 너희들에 비해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고 욥이 이겼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고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욥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 욥을 비난했어요. 친구들이.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거겠지? 라고 하고 막 친구들이 옆에서 구박하기가 참 쉽다고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아요. 많다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지. 당장 회개하고 내일부터 기도하고 천일기도 백일기도 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고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행함. 기독교인들이 입은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는 잘한다고 얘기해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한다. 그러나 뭐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천국 가니까 천국 강변에 뭐만 떠다니냐면 입만 떠다니래 돼요. 입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말은 잘해가지고 어디만 천국에 왔어요? 입만 떠왔어. 입만 천국에 오고 몸뚱 안에 어디 갔다는 얘기야? 지옥 갔다는 얘기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은 잘했어요. 말은 잘했는데 그러나 욥을 사랑하고 건면한 게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가 싫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 받는데 너는 예수 잘 안 믿으니까 복 못 받는 거야. 당장 회개하라고. 건면을 해도 잘해야 돼요. 건면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목사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 안 듣는 친구들 그 성도들과 신방을 할 때 이렇게 건면하기가 쉬워요. 당장 예수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전쟁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저주할 거라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장모님이 초청하셨을 때에 이제 문상집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번 얘기 드렸나? 문상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끼리 목사님끼리만 있으니까 이건 대회인데 이거 비밀인데 지금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저희는 아주 제가 목사님처럼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참 영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듣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고 그러냐면 자기도 많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 목사님,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모시고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와야 될 사람,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 오고 속을 새기니까 스승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이에요. 스승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봤대요. 목사님, 이게 자리 지켜야 되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연로하신 목사님이 목사님 최 목사님인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자기 자식 같으니까 최 목사야.
그 성도는 네가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맞나요?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너는 대언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품고,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격려를 해서 해야 될 일이, 네가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손해나는 건 누구만 손해나요? 목사만 손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지하지 말고, 마음 아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여기처럼 해가면 안 돼요. 여기처럼 그렇게 가면 그거는 아주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책망하셔. 그래서 8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8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9절까지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한 말을 욥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줬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줬어요.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송아지 7마리 가지고 오고 양 7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연약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했던 말이지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이지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되지 않아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이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예. 이 10절에서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몇 번? 갑절이나 갑절. 곱빼기로 줬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앞에 것보다도 뒤에 거 뭐? 갑절의 복을 준 거 이걸 더 좋아하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갑절의 복을 받은 거는 욥이 회개하고 바로 섰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과 같아요. 보너스가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한 게 좋은가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보너스가 있든지 말든지 하지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냐면 그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것만 더 중요해. 뒤에 것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안진병이가 이제 문둥병 걸리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지붕 뜯어가지고 이렇게 4명의 친구들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걸어가는 게 쉬우냐? 죄사함 받는 게 쉬우냐? 라고 했더니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크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걷는 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걷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은 결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보너스가 있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하나님이 없고 복만 받는다.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뭘 받기를 원하냐면
갑절의 복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갑절에. 그거 아닙니다. 여기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놓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놓치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복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게? 자기 죄 짓는 데밖에 더 써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말년 가서는 처첩을 몇 명 거두려는 데 써요. 그 지혜를 1000명을 거두려는 데 씁니다. 복 받는다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11절 보게 되면 또 11절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이 회복을 하고 갑절의 복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찾아왔어요.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떠나고. 그치요? 고난을 당할 때는 떠나고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와요.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인을 만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그거는 당연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가짜 친구인지를 알게 돼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로 친구예요. 진짜로 친구.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보이잖아요. 욥이 회복을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얘기고 또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데 빨리 가봅시다.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중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예. 모년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에 복을 줬고 전에 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들들과 또 양떼들과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복을 줬어요. 그리고 또 아들 7에다가 딸 3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딸 3의 이름이 특별히 나오게 되는데 이들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이 여자들이 당대 전국에서 그랬죠? 15절 보세요. 전국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주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미인이었던 모양. 얼마나 예뻤는지 천국 가면 알겠죠?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안 궁금해요. 저는 안 궁금합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을 잘 얻어먹기 위한 적인 건데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예,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딸들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미마라는 뜻은 낮이라는 뜻이에요. 낮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그녀의 얼굴이 낮과 같이 밝았다는 얘기예요. 낮과 같이 밝은 미모를 가졌던 여자라는 뜻이고 또 글자라는 뜻은 뭐냐면 계피라는 뜻인데 계피 옆에 가면은 특유의 향이 나죠. 향.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여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계란 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뿔이랍니다. 뿔. 그러니까 그 좋은 화장품을 담을 때 쓰는 그 뿔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화장하는 여인처럼 그때 화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옆에 여기 남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미인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아무튼 거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장수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그 후에 욥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140년. 140년을 살며. 그래서 140년을 살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0년인지 아니면 14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후자를 따르고 있는 것, 후자라고 하는 건 240년을 살았다는 게 그 성경 중에서 무슨 성경이 있냐면 불가타 성경이라는 성경, 70인경에서는 욥이 240살을 살았다라는 번역이 있으니까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고 중요한 사실은 자손 몇 대를 보고 4대를 보고 4대를 보니까 1대면은 아들이고 2대면 뭐죠? 손주고 3대면 뭐죠? 증손, 4대면 고손. 이야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저는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손주 보는 것도 제가 70이 돼야 제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주 보는 것도 저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증손주를 봐야 된다. 이건 100살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를 넘어야 되죠? 증손주 다음에 뭐죠? 고손주를 보려고 하면 더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한참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면 복 받았다는 여기보다도 중요한 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욥이 누구를 발견한 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한 것.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욥의 신앙, 욥의 고난, 또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